오늘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의미는 사도행전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까지 나오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 땅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계속해서 책임지시거든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 이제 더욱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 사도들의 행적,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이제 50일이 되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한 이적이 무엇이냐면 바벨성 때 언어가 혼잡하여지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흩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 언어가 하나 되게 하는, 언어를 하나로 되게 했다기보다는 언어를 통해서 모두가 다 이해하게 하는 이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외국어 방언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기가 살던 지역의 언어를 사도들과 제자들이 갑자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면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고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풍성하게 찬양하고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러면서 자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증가할 때에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인하여 이 사방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 이러한 일이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까지의 내용이고 사도행전 3장부터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킵니다. 이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들었겠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어요. 그리고는 하룻밤 재우면서 아주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놓아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자신의 동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가서 자초지정을 이렇게 설명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며 이렇게 진동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러할 때 벌어진 일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아까워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전도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의 집과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런 내용을 통해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이려고 합니다. 서울과 부산에 있어도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더라도 주말이 되고 시간이 되면은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이제 결혼에 이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물건을 아까워한다 그러면 관계를 의심해 봐야지 돼요. 오늘 임직을 받는 직분자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교제를 위하여 모이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직분자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이 무엇이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직분자의 이런 자세를 보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코로나19 이전에 여러 교회들의 설교나 강의를 가는 편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어떤 건강성,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도는 이런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목사님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가, 아니면은 뭐 성도들 안내하는 거나 이러한 일들에 바쁜가, 이걸 보면 거의 압니다. 그 교회가 순전한 교회, 어떤 그 부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흥을 하는 교회는, 안 좋은 의미의 부흥을 잘하는 교회들은 이런 장로나 집사들을 스텝으로 키웁니다. 스텝. 그래서 일들을 얼마나 대기업이나 백화점에서 손님들 맞이하는 것처럼 세련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러면 외적인 성장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자체를 순전히 사모하고 이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의 스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잘 좀 다소 못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1년, 2년, 3년 이렇게 숙련이 되면은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진리된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어 가려고 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임직을 받는 6분이 그 누구보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때 받은 이 은혜, 이러면 이게 성령 충만이 됩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또 세상 일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은혜를 받아 자기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전체 무리의 필요를 위해 교회에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바나바 등의 행동을 보면서 아마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마음으로는 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줌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이 밭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을 통하여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반응했는지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를 끌어다가 이제 장지에 가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주변에서 이 일을 듣고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3시간쯤 지나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질문을 삽비라에게 했습니다. 삽비라는 아직 자기 남편이 죽은 거 이러한 것을 모르고 들어온 것입니다. 8절과 9절인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주의 피하여 주의 영을 시선하였느냐 너와 내가 그 장사 오른 사람들은 왜 들었으니 또 너를 내어 영원하라. 그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옆에 장사하였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큰 부흥이 거짓과 위선으로 오염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고 그 일부를 헌금하는 선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감춘 그들의 거짓과 위선 이것을 인하여 죽음이라는 큰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도들에게 거룩한 순전함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보면 섬찟하지요. 나도 혹시 헌금 일부를 감추면 죽게 되지 않나, 정여성 목사가 이것을 알고서 꾸짖으면 나도 죽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얼마나 긍휼하심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이런 초대교회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한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적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손을 대면 안 된다 했는데 아간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숨겨두었거든요. 그때 이 아간을 인해서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2번이나 크게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님이 오심으로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아간을 죽이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십니다. 지금 시대는 이러한 일이 좀 드물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표는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순전함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또 칭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이 4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잡혀 협박을 받고 풀려난 내용을 사도행전 5장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6장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이 어떤 내용을 기록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양육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집사가 세워지는 내용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는 이렇게 또 집사라는 직분을 통하여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심,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예루살렘에 이런 돈을 감추었다가 죽는 일, 그 다음에 이렇게 사도들이 구제를 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발생하는 일 등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정이 그리고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구제에서 누락되는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면,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지혜를 발휘하여 잘 처리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집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연구와 이것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 집사들이 이 중요한 재정 문제, 구제 문제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 재정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서도 또 어떤 문제가 터지는 것은 재정 문제입니다. 어떤 정의연 사태, 이러한 것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이러한 민간 단체, 이러한 NGO일지라도 재정 문제에서 깨끗하지 못하면 이렇게 사회의 지탄을 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얼마나 더 재정에 있어서 투명해야지 되고, 또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치우침이 없어야지 됩니다. 근데 이 일을 사도들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은 아무래도 말씀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제와 재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런 좀 은사가 떨어진다, 능력까지도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잘하는 분, 이분에 대한 조건으로 5절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재정을 잘하기 이전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죠.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오늘 설교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모이려고 하고, 또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으며 격려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정 능력까지, 그리고 구제하려는 풍성한 마음까지 있는 것이죠. 교회는 구제와 재정에 인사가 있는 분을 집사 직분으로 세워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전해야 합니다. 영적 양식을 성도들에게 잘 공급하는 자가 목사가 되어야지 구제와 행정, 재정, 이러한 것을 잘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재정에 관계된 일을 하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시험이 들고 원망이 생기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 전해도 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망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99% 잘하는 것이 아니라 1% 못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설교에서 은혜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로 하여금 재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를 세워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즐겨하는 자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려운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세운교회의 이러한 긍휼을 베푸는 직분이 집사와 권사 직분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세운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큼 부족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재정이 투명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도움을 못 받고 그러면 이 교회에 얼마나 싸늘함이 있고 그리고 원망이 쌓이겠습니까? 또 음식을 만드는 자도 없고 예배 후 빠져나가기 바쁘고 경조사가 있어도 모이지 않고 설령 모여도 베푸는 사람이 없고 각자 돈으로 사 먹기만 하고 그러면 참 썰렁한 것이죠. 이런 교회는 참 삭막하고 모일 때마다 서먹해집니다. 교회 직분자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가 없는 것은 집안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있더라도 부모가 중요한 성격과 기능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무섭고 엄하고 옳기만 하다라면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는 이 부모의 말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없는 곳에서 속으로 곱는 이러한 행위가 나옵니다. 부모가 엄하면 자녀들끼리 잘 뭉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의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서로가 감싸주고 그래서 부모 앞에서는 아주 거룩한 척 행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 너무 엄하기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성도들이 이 옳고 그름에 얽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짐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긴장하면서 서로에게 이런 흠을 안 잡히려고 합니다. 이러면 좀 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긴장되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사람은 긴장을 풀며 편안하게 지내고 싶거든요.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동네에 어떤 적당히 죄악을 즐기는 동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옳고 그른 건 알겠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교회 예배만 드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집사 직분자와 권사 직분자가 필요로 하는 거죠. 사랑을 베풀고 누구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그럼 무언가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교과서적으로 기도 안 해서 성경 묵상 안 해서 주일날 빠져서 그래.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사랑으로 생각해보고 이렇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모였을 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으면은 이렇게 입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흐뭇해지는 겁니다. 이 세운교회는 회의를 할 때 절대로 굶은 상태에서 하지 않습니다. 굶은 상태에서 회의를 하면 얼마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데 배가 부른 상태에서 하면 식곤증이 몰려오니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야 회의가 일찍 끝나요. 우리 세운교회는 정말 회의 일찍 끝나는 편입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잘해. 평상시에 옳게 하고 사랑이 풍성하면은 뭐 문제가 없잖아요. 회의에서는 평상시에 확인한 거 이것을 결의하는 이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집사와 권사 직분자는 가정으로 얘기하면은 어머니와 같은 따스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엄격하게 어떤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자녀들을 혼내는 이런 악한 역할을 종종 한다라면 엄마는 이런 맞은 자식을 가서 또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싸주는 것, 그냥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은 먹었냐 하면서 먹이고, 그래서 이 아이가 겉돌지 않게끔 집안으로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부모 앞에 말하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역할을 집사와 권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풍성이 있도록 하는 직분이 집사와 권사입니다. 구약시대로 이야기하면 제사장 직분이 집사와 권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 임직하는 분들을 통해 이러한 사랑이 세움교회의 풍성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는지 이렇게 살피는 일이 두 분의 집사님과 네 분의 권사님을 통하여 더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인한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이러면 주중에 집으로 초대해서 이런 여름이면 국수 같은 것도 말아 먹고 그러면서 서로 정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또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장로님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면 또 이렇게 집사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이러한 데 있는 것이에요. 주중에도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모이는 것, 아니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교회는 건강하다, 사랑이 구석구석까지 흐르고 전달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께서는 오늘 임직자들이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또 순종하며 따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과 권사님, 우리는 경조 행사부 이러한 등에서 등산이나 산책 등을 준비합니다. 이러할 때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밥 먹으러 오라고 할 때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 하지 마시고, 다 바쁩니다. 음식 만드는 분은 거기다 더 열심을 내어서 초청한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정성과 수고를 알고 다소 바쁜 일이 있더라도 열심히 참여해서 격려하시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선물 나누기나 음악회 같은 거 준비할 때도 너무 잘하는 분들만 음악회 참여하면 안 돼요. 좀 못하는 분이 있어야 잘하는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소 망가지는 역할도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 조별 모임할 때도 조장이 뭘 질문할 때 좀 틀려줘야 조장이 폼이 납니다. 조장이 질문하는데 다 정답만 말하면 조장이 드러날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다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참여할까? 내가 망가지며 참여할까?
간식을 사면서 참여할까? 모두 다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받은 분들에게 성도님들은 순종하면서 우리 세움교회가 이번 임직을 통해서 더 사랑, 격려한 이것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